오늘은 시비가 고난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주는데, 여러분, 고난이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참 힘든 거지요. 고난이란 건 힘든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고난을 모르면은 우리 인생의 가치를 모르게 되는 것이고요. 고난을 알아야 은혜로의 눈을 뜨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거든요. 톨스토이가 인생론이란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톨스토이가 표현한 인생입니다. 어느 사람이 산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집채만한 호랑이가 확 나타나더니 이 사람을 잡아먹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래고 걸음아 날 살려라. 우리 복래 씨가 또 앞에서 말만 뒤가 앉지 왜 앞에 앉아가지고 또. 자, 그래가지고 호랑이가 자기를 보고 쫓아오니까 걸음아 날 살려라 막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다 보니까 절벽이 탁 본 거예요. 밑에가 수십 개 되는 낭떠러지가 있는데, 호랑이는 뒤에서 쫓아오고 틀림없이 잡혀먹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절벽을 내다 보니까 칡넝쿨이 쭉 있는 걸 보니까 이야, 이거 붙잡고, 그래서 칡넝쿨을 딱 막 내려가는 거예요. 호랑이가 위에서 이 먹을 거 놓쳐가지고 그리고 쳐다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막 내려가다가 얼마나 남았나 보니까 절벽 밑에는 지체만한 구렁이가 탁 입을 벌리고 날름하면서 어서 오너라, 너는 내 밥이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이요, 내려가면 구렁이에게 잡혀먹을 거고 위로 올라가면 호랑이에게 잡혀먹을 거고, 큰일 나서 이걸 붙들고 대릉대릉 매달리는데 이거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요. 보니까 그 앞에 이렇게 절벽에 벌들이 집을 져가지고서는 벌들이 막 하는데, 거기서 벌집에 꿀이 넘치니까 툭 떨어지고 있는 그 꿀이 있는 거야. 꿀을 이렇게 받아 먹어보니까 얼마나 달콤한지, 이야, 기가 막히다 꿀맛이.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사각사각 소리가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잡고 있는 그 칡넝쿨을 하얀 쥐가 와서 싹 갔다가 가니까 까만 쥐가 와서 싹 가고, 까만 쥐 하얀 쥐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줄을 끊어먹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것도 좋지만 꿀맛도 좋은 거야. 이게 바로 톨스토이가 말한 인생론이에요. 뭘 말하느냐? 위에 호랑이는 태어났어, 우리가. 밑에 구렁이는 뭐냐? 죽음이란 구렁이가 잡아먹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얀 쥐하고 까만 쥐는 밤과 낮이란 시간이야. 밤과 낮이 왔다 갔다. 근데 거기에 오늘 이루어진 그 달콤한 꿀맛 같은 쾌락, 그 기쁨, 내가 원하는 욕구에 대한 충족으로 죽는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달콤하게 빠져서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 톨스토이의 작품들을 읽어보면요, 정말 그분이 하나님 만나고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명작을 썼구나 하는 걸 제가 많이 보고요. 저는 톨스토이 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게 인생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뭐냐? 고난이란 것을 느끼지 않아도 고난이고, 느껴도
고난이고 못 느껴도 고난이란 것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란 것을 우리는 억지로 피하려고 하면은 피해지는 게 아니야. 항상 우리는 고난을 받은 존재요, 고난의 실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들에 대한 모든 인생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나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의 분명하고 정확한 말씀과 선고가 내렸는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는 복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맡겨준 축복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 타락이고, 떠난 것이 죄이고, 떠난 게 사망이고, 떠난 게 마귀란 말이에요. 요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거로 하나님이 그냥 방치한 게 아니고, 니들이 택했으니까 잘 가라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러한 불행한 고난 속에, 사망 속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고난을 담당하신 거예요. 고난을 담당했어. 여러분, 고난을 담당했기 때문에,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담당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맡기는 게 믿음이야. 그러면 맡긴다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탁 맡겨. 그럼 나는 맡기는 순간에 내 몸은 가벼워져야 되잖아. 이 가벼워진 내로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성도요. 구원받은 성도. 그게 고난의 짐을 주께 맡겨야지 되는데, 맡긴 것이 믿음이고, 맡긴 것이 순종이고, 맡긴 것이 구원이란 말이야. 이러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건 원리지. 실제 우리가 주님이 준 모든 은혜를 그대로 누리면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고난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라는 이 특별한 12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내 인생의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볼 줄 아는 게 고난이라는 걸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라는 걸 정확히 아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 고난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100% 맡기지 못하면은 고난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고난을. 그러니까 믿음은 완전히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란 건 죄 때문에 온 고난이기도 하고, 또 어떤 거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실패하면 같이 고난이 오기도 하는 거예요. 연대성.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암에 걸려 사형 선고 받았다. 남편이 사형 선고 받았다 그러면은 같이 사는 아내, 같이 사는 자녀들은 그 암에 걸린 아버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온 가족이 다 고난이란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요. 요 고난은 뭐냐? 연대성이 있다. 연대성. 여러분, 이거 잘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냐? 연대성이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고난의 구렁텅이에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연대성을 알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나 하나만 잘 돼야 되는 것도 아니야. 가족이 전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 중에 고난당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 고난의 연대성이란 걸 우리가 잘 알아야 인격 훈련을 해야 될 이유가 있고요. 신앙 훈련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볼 줄 알아야 돼. 또 어떤 게 고난이 와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마귀는 항상 유혹을 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점령을 하고 있고요.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야.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유혹을 할 때에 그 유혹하는 거 미끼, 낚시할 때 고기들이 좋아하는 미끼를 하듯이 마귀가 유혹을 하는 데에 그 미끼를 우리에게 던진단 말이야. 낚싯바늘에 탁 걸리면은 이거 진짜 이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잖아요. 그 미끼가 뭐냐?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손으로 만지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귀의 속성은 거짓, 욕심, 살인. 세 가지의 속성으로 우리를 미끼로다가 넘어지게 만들어서 고난에 빠지게 만들어요.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정욕에 빠져 그래서 음란죄를 저지르고 아기를 뱄다는 소식을 듣고 가늠죄가 들통날까 봐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보냈어도 우리아가 거기에 하지 않으니까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 죽게 만들어 살인죄를 저질러. 간음죄와 살인죄는 뭐예요? 율법에 뭐예요? 사형이에요, 사형.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고난에 빠집니까? 암논 큰 아들 죽고 압살롬 아버지 반역 일으키고 자기 후궁 백성이 보라면서 간음행하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전쟁 일으키고 이게 다 뭐예요? 사탄 앞에 미끼에 빠진 결과가 고난이 온 국가 전체에 고난을 몰고 온 죄가 다윗의 범죄잖아요. 이렇게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오는 고난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더 특별히 생각해야 될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누가 그랬죠? 하나님이 고난 준 사람? 욥은 하나님이 고난을 하나님이 준 건 아니지. 마귀한테 사탄 앞에 허락을 한 거지. 욥의 생명 건들지 말고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고난을 당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한마디로 내 영역이 아닌데 외부적인 영역에 의하여 본질적인 영역에 의하여 우리가 당하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이란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알아가지고 우리는 진짜 이 풍랑을 인연하여 더 빨리 가는 축복의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고난이란 게 우리의 실체야. 아, 이런 고난이 오는구나. 이런 고난이 있구나. 이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고난의 실체를 깨달으면은 그러면은 고난을 그냥 알아라만 아니야. 하나님은 고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고난에서 해결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난에. 그래서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고난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로만 해결할 수 있다. 따라합시다. 고난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제일 중요한 고난 방법의 해결 거의 다가 80% 정도의 모든 고난을 벗어나는 방법과 해결하는 방법은요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제일 큰 고난이 오는 방법들이 뭘 타고냐? 죄를 타고 오는 거예요. 죄. 다윗이 범죄한 그 범죄로 인하여 고난이 온 자기만 아니라 아들들에게
온 백성에게 임했던 것 마냥 이 고난이 오는 방법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 여러분, 회개는 정말 고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회개인데, 이 회개하는 방법은 뭐냐? 죄를 해결하는 것이고요. 죄를 해결한다는 건 마귀를 해결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죄는 마귀고 마귀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마귀고 마귀가 죄다. 그걸 알고 이 고난이 죄로 인하여 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제일 큰 죄가 뭐요? 하나님을 떠난 거라 그랬잖아요. 회개는 뭐요?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면은 돌아오는 것이 해결이 돼야지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로 착각해. 교회 다니면서도 생각과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실은 떠난 거예요. 떠나 있는 거야. 몸뚱아리만 와 있는 거지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 훈련 받으면서 교회 와서 훈련 받으며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에 대해서 보는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줄 알고 내 속에는 나쁜 습관을 고칠 줄 알고 나의 잘못된 영에 대해서 치료받을 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영적으로 컬컬하고 마음이 무엇인가 좀 답답하면은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이렇게 멀어져 가나 보다. 그리고 특별히 시간을 내서 기도실에 와서 2-3시간씩 앉아가지고 하나님과 다시 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면서 하나님하고의 이 마음을 회복을 시키면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를 느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영적 감각이란 게 있어야 돼요. 영적 감각이 열려지지 않으면은 맨날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면은 습관적인 신앙생활, 습관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영적으로 변화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고 상태를 느껴보고 깨달아 보면서 스스로 자신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봐야 돼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다른 사람 나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잖아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라 사람들이 너 안식일날 자리 들고 걸어가는 것이 이게 맞는 거 아니다 하고 안식일날이라는 것으로 그 38년 된 병자를 책망할 때 예수란 사람이 나를 고쳐줬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가지고 오늘 여기 14절에 말씀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에 이 38년 된 병자가 왜 병이 들었느냐 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하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 때문에 병 들었던 거예요? 죄 때문에 38년 된 병이 걸렸던 거란 말이야. 여러분,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떠나면은 마귀한테 잡히면은 생각의 죄, 마음의 죄, 행동의 죄를 짓게 될 때 그 속으로 마귀가 병마가 들어오면은 육신의 질병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육신은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뜻을 깨닫고 하면서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내 몸이 축복으로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회개할 줄 아는 게 참 병으로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까도 말한 것 마냥 가족 중 하나가 죄를 범하여서 고통에 빠지면 온 가족이 그렇게 다 고난에 빠지듯이 타인의 죄로 인한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여 구원하도록 해야 한다. 이건 무엇이냐? 연대성에서 해결하는 방법. 연대성, 죄로 인한 연대성으로 고난도 오듯이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연대성으로 함께 해줘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는데, 여기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 보니까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되리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기에 흉년이들은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통하여서 그 고난에서 벗어나다 도와준다.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 보면은 야고보 기자가 또 그런 말 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도와주는 것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로만 하는 죄를 짓지 맙시다. 말로 당연한 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말, 정말 말로도 위로자가 되어 주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냥 입에 발린 말 같은 거, 오늘 여기 야고보 기자가 그것에 대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양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를 놓고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 들어간 내가 굶었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고 옥에 갇힐 것 찾아주었고 다 뭐요?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위로자가 됐어. 염소, 왼쪽에는 염소들에게는 안 했다 그래. 근데 그들도 우리가 언제 아니하더이까? 그래도 우리 주님은 인정 안 했네. 뭐요? 고난 속에 진정한 동참은 뭐요? 마음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마음과 함께 하는 거. 이것이 바로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신앙의 생활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나오죠?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연대성, 고난에 대한 연대성에 나를 연결시킬 줄 아는, 그래서 고난에서 함께 벗어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귀의 유혹으로 인한 고난은 뭐로? 말씀으로 깨닫고 대적해야 한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요, 사람들이 이게 마귀 역사구나라고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귀는 눈에 안 보이니까. 마귀의 역사를 사람들이 분별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 없으면 어려워요. 누가 질병으로 고생을 한다. 저 사람이 의학적인 면으로 보면은 무슨 질병에 걸려서 뭘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보면은 귀신이 들려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졌는데 요거 우리 오늘날 현대의학으로만 허리 협착증 아니면 디스크 이제 그럴 거야.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귀신이 들려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있었다고 했어. 그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게 귀신 들린 것 같아요? 그냥 디스크, 허리 협착증 그런 거로 볼 수 있잖아. 근데 성경에는 귀신이 그랬다 그러는 거야. 성경에 보면은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 귀신이 들려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귀신이 들려 그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진짜 그런 걸 보면은 아, 저 사람이 육신에 저건 뭐 불가능한 병이다, 불가능한 저건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다, 상황이다 그렇게 보지만 성경에서 보면 뭐야? 귀신만 내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귀신만 내쫓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금 잘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질병에 있어서 고난당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그 질병에 대해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여기에 귀신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귀신을 계속 쫓아내 볼 수도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우리가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거야. 야, 이게 혹시 귀신이 들어가서 교회 못 나가게 하도록 신앙생활 못 하도록 봉사 못 하도록 할 수도 있겠구나 딱 생각하고 이 어디 아프게 약한 이 영아 병마야 예수의 명을 떠나가라 그리고 계속 하여튼 명예하면서 기도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 야 이모 졸지 않게 옆에 다 지켜라. 앞에 앉아가지고 오늘은 유난히 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볼 수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왔던 그 우리 처남에 처남 데리고 온 분이 이 췌장암으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상태라 완전히 의사들이 포기한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오늘 처음으로 교회를 어렸을 때 성탄절 때 교회 몇 번 다녔대.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으로 교회를 나온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예수가 누구인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믿음은 어떻게 되는가? 정확하게 네 가지를 아주 그냥 쌈박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당신이 췌장암이 성경에 보면은 귀신 들려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말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허리 꼬부라진 사람도 있었고 성경 구절 내가 읽어주면서 이건 귀신 들려서 그랬는데 쫓아내니까 또 좋단 말이야. 당신도 혹시 하나님은 두 가지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만들려고 첫째 목적. 두 번째는 진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기적예로 인해서 췌장암도 고칠 수 있다. 혹시 이게 귀신이라면 분명히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계속 기도하면 쫓겨나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법, 기도문, 영접 기도, 또 영적 치유 기도, 또 회개 기도,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는 그 기도, 그 기도문 다 해가지고 주고 식구들한테 중보기도 하게 해주고 그래서 다 줬어요. 이 금요일 날 이번 금요일 나오면은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오라고. 오겠다 그래도 왜 살려면 오지 않겠어요? 아이고 피곤해서 못 와요. 바빠서 못 와요. 힘들어 못 와요. 그러겠어? 그리고 오늘 이번 금요일 날 오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것 안 해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의 고난으로 오는 질병, 사탄이 역사하는 고난일 수도 있다. 무조건 약만 먹고 무조건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혹시라도 이게 병마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솔직한 얘기로 밑줄에 본전 아니요. 계속 내 속에 있는 이 고통을 주는 악한 영아 좀 나가라. 계속 명해서 이 악한 영이 그랬다면 치료되는 건데 평생 죽을 고생하면서 짊어지고 살 거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해결 받아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의 해결을 방법을 주신 성경 방법대로 이르는 해답을 가지고 이겨야 된다는 말이야.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 주신 고난, 그 고난이 있잖아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고난을 준 거잖아. 여러분 시편 105편 17, 19절에 보면요, 요셉에 대한 고난의 정확한 말씀이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가가 누구냐? 하나님이야.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요셉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온 가족을 구원시키고 온 세상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훈련시키는 데에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기 전에 먼저 약속과 비전을 보여줬어. 뭐가?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곡식단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그 비전은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쓰겠다는 약속이야. 그 비전을 준 다음에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만들어서 그 창세기에는 시편 105편에 있는 말씀이 없잖아요. 착고에 차이고 쇠사슬에 매였다. 우리는 그냥 요셉과 함께하사 형통케 하였더라 그랬고 맞지, 착고에 묶이고 쇠사슬에 묶였다는 것은 성경에 없었어요. 그건 왜 그랬을까? 왜 시편 기자는 이거 썼을까? 아마 요셉은 맨 처음에 17세의 소년으로 노예로 팔렸을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겠어요. 나는 어떻게 살까? 나는 이제는 어떻게 살까? 노예가 됐으니. 그러니까 막 발버둥을 치고 여기 가서 머리 박고 저기 가 머리 박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볼 때 이거 돈 주고 사온 놈이 이거 자해해가지고 죽으면 안 되니까 발광 못하도록 묶어놓을 수도 있었잖아. 그죠? 묶어놓을 수도 있고 채울 수도 있잖아. 그러나 뭐요? 결국은 말씀으로 훈련시킨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훈련, 고난에 훈련시킬 때는 최고로 이기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계속 평안으로, 믿음으로, 위로로, 사랑으로, 은혜로, 소망으로 계속 우리가 계속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감동으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우리를 고난에서 하나님이 만드는 그릇으로 훈련 받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은 내 생각, 내 마음의 노예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첫째, 형들을 원망하겠지? 노예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절망하겠지? 절망하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겠지? 완전히 인간 폐물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감동받아야 되고 느껴야 되고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엔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방법은요, 인내예요. 인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만드는 방법은 시간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조건이야. 시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무슨 축복된 약속을 딱 줘.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 하고 비전을 주든지 말씀을 주든지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 똑같이 금방 일어날 줄 알아. 그게 금방 일어날 줄 알아. 금방 성취될 줄 알아. 근데요,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엘리야가 호렙산에 있을 때 뭐라 그래요? 너는 엘리사에게 내 후계자로 삼고 아람 나라 하사를 세워서 아람 나라를 세우고 님시 아들 예후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분명히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 받았죠. 근데 엘리사만 자기 제자로 삼았고 예후도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예후도 하사엘도 엘리사가 세워. 분명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렇게 줬는데 엘리야가 한 게 아니고 엘리사가 했어. 후대에 가서. 그럼 시간이 얼마나 길은 거야. 하나님은 영적인 말씀이니까 너에게 금방 준 것 같은데 인간 세상의 시간은요, 긴 시간이에요. 제가 제일 그 시간 속에 살아와. 나도 그래. 목회 초년 때 말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우리 친한 친구 두 목사님이 저 기도원 산으로 집회를 인도하러 가자 데려가는 거예요. 기도원 큰 기도원에 사람들은 꽉 찼는데 막 부흥제표를 인도하고 있더니 두 친구가 뭐라 그러냐, 김선 목사는 실력이 없어서 안 되겠다고, 아무래도 우리끼리 해야 되겠다고 하더니 성도를 다 끌고 산으로 올라가. 산 옛날에 저 오살리 같은데 저 하늘상에 산에서 막 집회했거든. 거기서 산에서 막 집회했는데 나는 두 친구한테 버림받았어. 그래가지고 성전에 가만히 앉아있다 보니까 아니 나는 진짜 내가 하나님이 너 주의종으로 쓴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목사 됐는데 아니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뭐하냐? 너 성경을 읽어라.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거야. 성경을 찾아 읽는데요. 이 성경이요. 이게 영어도 아니고 한문도 아니고 하여튼 못 읽는 글씨야. 막 다 못 읽는 글씨야. 밤새도록 성경을 읽으려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새벽녘 기타 배우는데 조그만 성경 우리 학생 때 이렇게 갖고 다니는 조그만 신구약 요만한 거 있어요. 그게 저기 있는 거야. 저거 좀 갖고 와보라고. 저거는 혹시 볼자고. 그거 갖고 와서 딱 피니까 시편 24편이 딱 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글로 펴지는데 땅과 거기 충만한 거가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했다. 시편이 쫙 읽어지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야. 그래가지고는 갑자기 사람들이 꽉 차는데 막 안수를 하면 막 사람들이 버덕버덕 넘어가는 거야. 막 그러니까 내가 막 안수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 아이고 여러분들 욕심내고 두 번 만두 번 능력이 너무 강해서 즉사합니다. 한 번씩 받아야 됩니다. 그럼 막 안수를 하는데 우리 나영이 집사가 어때? 아이고 목사님이 큰 집회를 하겠네. 그러니까 내가 뭐냐, 안수하면서 그랬어요. 웬만한 장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안 되고 저 5.16 광장 같은 데서나 집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신나게 했단 말이야. 지금까지 안 되고 있잖아. 나는요 지금 그때부터 기도할 때에 신앙 고백, 주님 가라 진기도,
시편 23편. 지금도 외우면서 기도해. 지금도 41년까지.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요, 나 죽은 다음에 되겠지 뭐.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비전을 주고 약속을 줬어도요, 안 일어난 거 현재 안 돼서.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주님이 쓸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하여 성경 읽는 거와 기도하는 걸 내가 놓치지 않은 거야. 그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오시는 방법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거고요,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저는요, 그거 한 번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2달 만에 가냐. 그래서 내가 2달 만에 꼭 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거 하여튼 뭔가 이루어지고. 한 번은요, 탁 환상 중에, 그때는 저 잠실 운동장밖에 없었어요. 잠실 운동장에, 큰 운동장에 제가 성경 찬송을 탁 끼고 있는데 사람들이 쭉 앉아있는데 성령님이 말씀을 선포하라 그래가지고 말씀을 막 선포하니까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팍,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쏟아지듯이요,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성령의 불구덩이가 막 되는데요, 사람들이 막 일어나 막 춤을 추고 막. 근데 손이 잘려진 사람이 막 손이 생기고, 다리가 잘려서 다리가 생기고, 눈이 없는 사람이 막 눈이 생기고, 막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막힌 하나님이 요셉과 같은 꿈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나는 그렇게 된 줄 알았어. 근데 그 당시에 저 가락동에 아주 굉장히 깊은 영적인 선생이 있다고 권병은 목사가 가자 그래. 그 공선생이라는데, 우리 권 목사는 발이 넓어요. 그 갔는데 뭐냐, 사람이요, 다리가 45도로 구부러져 있어요.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리고요, 머리가 이렇게 떠 있어. 머리가 이게 목이 굳어가지고 머리가 공중에 떠 있는 거야. 뭐 베개를 못 빼고.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이 뭐냐, 다리가 좀 더 구부러졌어도 의자에 앉을 수 있는데 의자에 앉을 수 없을 만큼 구부러져 있고, 이게 머리가 안 닿아서 이게 목이 굳어 있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양반은요, 꼭 24시간 누워 있는데 움직이지도 못해 옆으로. 근데요, 이렇게 거울로다가 책 찾아서 읽고인데, 눈 떠 있는 때는 책 보고, 눈 감고 있을 땐 기도하면서 그 영적 세계의 그 풍성한 걸 다 이렇게 보는데, 그 양반이, 내가 가니까 목사님, 혹시 하나님이 크게 쓰실 비전을 주신 거 있습니까? 난 그거 2가지, 그걸 내가 환상복을 잊어버렸어. 아니,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만히 생각, 그 2개가 생각나서 간증을 했으니까, 목사님, 제가 왜 물어본 줄 아세요? 오늘 새벽 1시에 기도하는데 놀라운 세계적인 막 영적 역사를 일으키는 주의 종이 있어서, 주여 저분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네가 만날 사람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와서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라면서, 목사님, 하나님 신 비전이고요, 약속입니다. 그 잊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랬거든. 지금까지 그래서 기도한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래도요, 얼마나 감사한지. 왜? 역사 안 일어난 게 감사해요. 왜? 내가 교만해질까 봐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오늘도 찬송 인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쁘고 고맙고 감사한 게 뭐요? 내 마음속에 은혜 아닙니까? 에이구, 욕까지 거 가지고 내가 목회라다니, 그런 교만한 생각 들었으면 하나님도 안 기뻐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느라고 나를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고난은 나를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아멘만 하지 말고
고난은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면 뭐요? 감사해야 돼.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감사해야 만들어집니다. 원망, 불평, 낙심 이게 아니야. 하여튼 무조건 감사. 감사가 고난을 이기는 방법,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고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연구하면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